묵상 간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혹시 벌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죄의식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전처의 외도로 이혼하고 이후 믿는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저희 부부는 갈등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저는 가난한 심정으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성가대와 찬양단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매일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 통독도 하며 주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배와 기도는 영과 진리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내 열심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저 사업이 잘 되어 가장의 권세를 누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 행복하기만 바라다 보니 아내와의 불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큐티하며 자기 죄와 고난을 솔직히 나누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니 진정한 회개가 없고 교만과 음란, 정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가짜 믿음으로 예배에 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겉으로만 성령 충만한 척하며 말씀으로 상대를 정죄하여 아내와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두려워 억지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기복이 아닌 팔복을 구하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선함으로 위장하지 않고 저의 숨겨진 악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토요일 밤 SNS 동영상 시청을 자제하고 일찍 자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이렇게 실체를 보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니 진정한 회개가 없고 교만, 음란, 정욕, 이기심으로 가득 차 가짜 믿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직면해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 이 부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직면해야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남편이었었잖아요. 이게 다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정말 이것을 직면을 해야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자유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15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지금 생수를 오해했어요. 저 여기 물 들어오는 거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물 좀 안 기르러 오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기를 오지 않게 되면 얼마나 여인에겐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주는 생수 같은 걸 우리는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냥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적인 그 문제 해결만을 이렇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가기만을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가? 바로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요한에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따로 이야기하셨다기보다는 이 여인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해 준 이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참 생수이신 성령을 받아 마시고 자신의 모든 수치와 무지함을 드러내며
여인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화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내면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또 문제가 되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요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데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오기 싫어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 근원적인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길게 봤을 때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두운 목마름은 어그러진 관계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남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에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의 상태를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음을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참된 이렇게 정체와 직면하게 하고 진정한 목마른 것 직면하게 하시려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였던 거죠. 우리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대부분 뛰쳐 나갈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실체를 마주하는 게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직면해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치부와 대답하기 힘든 문제를 공동체에서 잘 드러내고 말씀을 해석받으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그런 걸 묻냐며 분을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17절 18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저 남편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자, 맞다. 너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요, 이 여인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첫 번째 견해는요, 이 여인이 아무래도 음란했던 여인이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남자로도 만족을 못하고 저 남자로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2번째 측면은요, 이 여인은요 버림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가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남편을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당했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없다면 그 누구랑 산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관계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어떤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감추어둔 고난의 사건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려면 먼저 내 수치와 상처, 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공동체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나를 직면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이었었죠. 목사님, 이 청소년부 망했다면서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게 들을 말이었었거든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영생의 물을 마시고자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 나의 고난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나의 5 남편은 무엇입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요,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선지자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예배 갑자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여기는 그리심산이거든요.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그리심산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자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장소와 방법을 이 여인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 22절에 대답해 주시는데, 이 19,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종교적인 형식, 주일 예배 자리만 지켰다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3장에서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지금 이 4장에서 이 여인이요, 예배는 잘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 그리심산 수준이 높거든요. 아마 이 남편에 대한 부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그래도 잘 보기에는 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이지는 않는가?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해갈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22절에 하는데, 이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정결 예식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왔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정결 예식에 뜨는 그 물, 정결 예식으로도 이건 안 되는 것이고, 3장에 니고데모처럼 율법에 충실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해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23절 24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3절이요, 예전에 그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가지고 뭔가 느낌, 분위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요, 바른 해석은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영과 진리라는 이 표현이 맞다라는 것이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대요. 영으로는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찔림을 주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저도 어제 제가 가야 될 사마리아 거기에도 찔림이 있더라고요. 밤에 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어제 밤에 또 이렇게 연락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성령의 찔림이 있는가, 성령의 회개케 하심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또 진리가 뭡니까?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바른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요, 바른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실 수 있게 하는 사람의 그 고백과 기도와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예수님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종교인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교인이 우리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도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배는 드리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이중적인 삶이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종교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자 왕이 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두 번째 적용 질문,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있습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면 살수록요, 공허함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딱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딱 3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3장에서 나오고, 한 번은 막 이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할 때 그때 나오고요. 마지막은 언제 나오냐?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 이제 100리트라 그걸 또 이렇게 들고서 예수님 그 장례식 때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요. 이 니고데모는 어찌 보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믿게 되어지거든요. 이것만 봐도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떤 비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달라지게 될 것임을, 오히려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모태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 그 남편 5과 같은 그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으로써 그 수치가 계속 수치로 가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재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